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 말라기입니다. 외우기 쉽잖아요. 말라기의 설교 메시지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리라. 오늘 본문에도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지만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돌릴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선지자죠. 마지막 이제 예수를 증거할 자로 세례 요한이 오죠. 그러나 이제 진정한 그 말라기가 얘기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그 진정한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제 데오빌로라는 하나의 어떤 사람 특정인을 향하여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단순한 어떤 설화가 아니다. 어떤 단순한 어떤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지금 이 저자 누가는 수기자 누가 그리고 원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증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은 말라기 선지자가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더 확정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침묵의 시간이 계속되죠.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기적도 멈추고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 신음하는 긴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걸 우리는 암흑기다 이런 얘기 돼요. 그때는 성전이 있었지만 영광도 없었고 제사는 드렸지만 하늘은 잠잠했고 이제 신앙은 형식적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침묵을 깨면은 막 화려하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대는 어떤 왕궁에서 뭔 큰 잔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그 침묵을 깨고 장대한 구원의 서막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얘기하고 있죠. 한 제사장 스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등장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는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향단 앞에 선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약속은 주셨지만 이렇게 4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가?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당장 응답되지 않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그 어떤 그 성격이 조급함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듣지만 여전히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당장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때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시간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볼펜 하나 있어라. 그럼 여러분 믿을 수 아무도 없어요. 이 볼펜이 조립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에게 줬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역사가 필요하고 또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수고와 눈물과 한숨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침묵 속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어서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숙성시켜 간다.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숙성시켜 간다. 5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유대 왕 헤롯 때라고 그래요. 헤롯 시대는 얼마나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또한 종교적 탄압이 공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세벳이라는 가정을 세워둬요. 6절에 그 얘기하죠. 의인이었고 율법과 계명을 흠없이 지키는 자였고 그러나 나이가 많아 수태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왜 왔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꼭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의 비참, 인간의 절망, 인간의 한숨, 인간의 할 수 없음,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드러내주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인들이 다 윤리도덕주의 됩니다. 내가 한다는 내가. 그러니까 다 이제 이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성경을 저대로 보면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성경은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자료를 잘 못 배울 때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하면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으로 봤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의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주어가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것만 저대로 알아도 그 사람은 성경을 50% 이해하는 거예요. 50%.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터닝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데 주체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되고 흩트는 거죠. 그리고 간격을 벌리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벌리고 교회와 관계를 벌리고 여러분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절망을 얘기하고 비참을 얘기하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나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내 바벨탑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보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 그런 이러한 인간의 완전히 가능성이 끝.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줘요? 100세 줬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멈춰 있으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절망하고 있고 우리는 아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이걸 조립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숙성시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절망에 따위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나요. 내 간구함이 들렸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굴 잉태해야 된다고요? 세례 요한을. 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누굴 우리가 잉태해야 돼요? 예수를.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비참에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우리의 절망도 있어요. 우리의 실패도 있어요. 이게 없듯이 여기까지 왔다면 가짜 인생이죠. 역사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내 간구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야곱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가 인생의 70여 간절한 80여 그 연수의 자랑의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럽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시계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인생의 수많은 조각 속에서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누명을 쓰고 있고 내가 보기에는 억울한 생활이고 내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있을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구원은 뭐예요? 물리적으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엑소더스, 내가 탈출했냐는 얘기예요. 지옥은 뭐예요? 내가 갇혀있는 거예요. 내가 갇혀있는 거예요. 어떤 이해 문제로 여러분 지금 꽁꽁 감춰가지고 속에 분노만 잃고 있잖아요. 지옥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엑소더스 탈출이 있어야죠. 구원이 있어야죠. 말씀을 저대로 들으면은 모든 날이 우리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를 주고 절망을 주고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역사를 준다는 것은 그러한 무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아까 뭐라 했어요? 숙성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갔더니 어떤 교수가 너희들 곰국 먹고 왔지, 곰국. 곰국이 나오려면 뼈를 완전히 불로 달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 속에서 흐르는 눈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다 말을 하지 않지만 얼마나 아픔이 많습니까? 우리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제약이 관영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눈물도 없어요. 나는 슬픔도 없어요. 나는 고통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속에 보면은 다 아픔과 상처와 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애를 못 따는 것은, 성경적 애를 못 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파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간구가 들린다.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진행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하나다 둘이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애정론이 뭡니까? 출생 전부터, 복중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내가 흐르는 눈물,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들었고 현실은 굳어졌고 기대는 식었고 더 이상 자녀를 위한 기도는 이미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관함에 넣어놨다. 여러분의 흐르는 눈물, 여러분의 상한 심령,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은 하늘 보관에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하늘 보관함에 넣어놨다가 하나님의 구속의 타이밍이 딱 맞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의 복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눈물의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 보관함에 간직했다가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의 기도 여러분 저축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제발 10분이라도 자기 전에 또 눈 뜨면은 꼭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그래 괜찮아. 이걸 한 번도 경험을 꼭 해야 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어요? 목사 설교 들으시라고요. 꼭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꼭 하라는 거예요. 어떤 아픈 일이 있어요? 내가 손해본 일이 있어요? 내가 용서할 일이 있어요? 꼭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억이 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하늘나라의 보관함에 보관했다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른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요셉은 형제들에게 외면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말씀에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고 하나님은 그 형제들을 구원할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거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한숨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분명하게 성취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평생 제단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인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18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누가 생각나요? 그렇지.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아브라함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제 막상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답을 제시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내 나이가 지금 90입니다. 내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통해서 일한다니까요, 여러분. 있음과 없음의 이 관계를 여러분들 꼭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만지지 마라. 나를 규명하지 말라 그래요. 나에 대해서 규명하지 마라. 냅둬. 그때 하나님이 존재하거든요. 창조라는 것은 없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재창조론. 있는 것은 그게 있는 거예요. 구원이 완전히 없음, 죽음으로 완성된다는 거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좀 깊이는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꼭 그 뉘앙스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규명하는 거예요? 내가 규명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규명하게 되면요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온전한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북부 4개국이 가나안 남부 5개국을 이기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전리품을 가져와서 소돔 왕이 너 수고했다 좀 가져가라 했을 때 내 공로가 나에게 돌아갈까 봐서 실오락이 들금에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고급스럽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이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증언된다는 것은 정말 신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절망, 우리의 한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성취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침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가랴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했는데 인간은 이제 조건과 환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합니까?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늙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좋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가랴를 보호하도록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를 쉽게 말하면 뭘로 만들어버려요? 벙어리로 만들어버린다. 벙어리로. 헐벗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아픔을 진짜 안 자는 나의 못남을 안다면 내가 죄이랑 안다면 어찌 남을 정죄할 수 있냐고요. 벙어리 만든 거야 하나님은. 펄벅이란 그 노벨상을 받은 자가 뭐라 했다고요? 내가 내 딸을 시설에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찌 내가 성공을 얘기하고 나올았다 틀렸다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입이 닫힌 거예요. 자기 입이 완전히. 그때부터 정말 약한 자가 보이는 거죠. 정말 상처받은 자가 보이는 거죠. 노벨 문학상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그 어떤 수없는 폭로된 사건들이 누구의 입을 닫게 한다고요? 내 입을 닫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해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가장 자기 생각, 자기 말이 많았던 인물 하면은 여러분 꾀돌이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꾀돌이. 그렇지, 야곱이지. 야곱. 야곱은 약탈자예요. 계산한 강도였어요. 잔머리 강도.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어디를 칩니까? 환덕배를 치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깨를 내려놔. 여러분이 왜 기도 안 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예배 성실한지 아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직도 침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라는 것은 이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힘의 원리, 어느 주석가는 남자 생식기를 쳤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야곱은 다리를 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것이 이제 없음이 되니까 누구 붙들어야죠?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나는 복주면 안 돼. 복주야 살아요, 나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주는 거예요. 너는 나와 싸워서 이긴 자다. 아니, 야곱이 졌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이긴 자야. 이제 너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는 정말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 나는 너가 달라는 거 다 줄 수 있어. 나는 아버지로서 너에게 이길 수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게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더욱 견고히 지켜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 더 강력하게 집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말이 멈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인간의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침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조급하면 일을 망친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침묵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숙련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양한 사건들을 줍니다. 아픔들을 줍니다. 침묵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있음과 없음의 존재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다양한 또 설명이 필요하니까 꼭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나는 뭐다? 없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완성이 정말 없음으로 가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원리만큼은.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나를 없음에 자극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누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과는 벙어리가 되어 성소에 나왔지만 이제 사과는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못해. 그래서 이제 손짓으로만 일을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걸로 그를 인정해 줍니다. 내가 말함으로 하나님의 를 방해하잖아요. 어찌 내가 아리요? 나 나이 먹었는데요? 나 늙었는데요? 하나님 벙어리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볼 때까지, 하나님이 올 때까지 침묵의 400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역사를 통해서 물론 세례 요한이 그런 역사 속에서 이제 다음에 가면은 잉태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 입이 다져지지 않고는 내 안에 누가 있을 수 없다? 예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내 입을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드러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물을 충만케 통일시킨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통하여 역사에 이루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먼저 설명하고 먼저 변명하려지 마시고 좀 불편하고 좀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오늘 본문에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아멘.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침묵해야죠. 훈련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불편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 내가 보기에는 낙심거리고 내가 보기에는 절망거리지만 하나님은 일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신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자녀들이 잘못하면 먼저 이유 되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죄송합니다. 실수 많이 하는데 그때 그것보다도 먼저 자녀를 신뢰해 주는 것. 해석보다도 순종이 먼저. 그래서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절대 순종할 때 변명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이유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 순종할 때는 절대 이유되지 말아요. 변명하지 마요. 그냥 나는 순종할 뿐이야. 왜?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신가. 두 번째, 이건 이제 안 돼라고 여러분 깊이 포기했던, 여러분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건 안 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다시 꺼내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꺼내놓고 주님, 하늘 보관함에 담겨놨던 이 기도 주님 때에 열어주세요. 다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과라는 말 못하는 상태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의 날을 다 채우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23절이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응답이 당장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맡겨진 직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끝까지 완수하세요. 그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지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침묵 가운데 진정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금 격발되는 승리가 있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